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찬양 24입니다. 찬양 24. 여러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찬양 24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안 궁금하신가요? 네, 뭐 대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마트 24. 정말 모르셨어요? 네. 힌트 이마트 24입니다. 여러분 찬양 24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찬양하라. 네, 아까 누가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찬양 24. 그러니까 이마트 24는 24시간 문을 열고 있죠. 연중 무휴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편의점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4시간 편의점. 예, 이마트 24. 여러분 이마트 24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뜬금없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상권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는 그곳에 막 생명이 있고 그런 어떤 막 활발해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일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서초역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가 서초역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교회 자리에 뚜레쥬르라는 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빵집이 거의 망해가는 이제 빵집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망해가는 빵집이었는데, 사랑의 교회가 서초역에 딱 들어서더니 순식간에 빵집을 2층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뚜레쥬르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국 매출 1위를 순식간에 달성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정말 초라하게 1층으로 이렇게 다 망해가는 그런 빵집이었는데 순식간에 2층으로 올리고, 또 그 놀라운 것은 그 매장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매장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전도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닌데 교회 교인들 많이 오게 하려고 찬양을 틀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가 또 전도도 되고 구원도 받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마트 24 많이 애용해 주시고 거기서 진상 부리지 마시고 우리 수지산성교회 교인으로서 정말 나이스하게 이렇게 여러분 대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전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수지산성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24, 다시 말해서 찬양은 24시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원래 날마다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찬양하고 끝없이 끊임없이 찬양함으로써 그 찬양이 영원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기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언약궤를 잘 안치하고 이제 거기에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언약궤를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성막에서 그 성소와 또 제사를 담당할 그러한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 정말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러한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37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삽과 그 형제가 나옵니다. 아삽과 형제를 세워서 그 성전에서 날마다 일을 하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16장의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성소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을 불렀어요.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일을 이 아삽과 형제가 맡아서 담당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오베데돔과 그 형제가 그 성소의 문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오늘 수지산성교회도 우리 안내위원 이쁘게 옷 입으시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처럼 이 오베데돔과 그 형제들이 바로 이 문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40절을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과 또 그 형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조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석으로. 무슨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 앞에 1년 된 순양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상번제를 이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2절을 보시면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팔과 제금과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이제 마련해 놓은 그 성막에서 여러 레위인들이 각각의 직무를 맡아서 아삽과 형제들은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오베데돔과 그 형제들은 그 성소를 잘 부지런히 열심히 지키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맡았고, 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상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은 자신들이 다룰 수 있는 그 많은 악기들로, 나팔과 제금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직무를 맡아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37절에서 잠깐 나오는데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오늘 이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여러 가지 직무를 맡은 이 레위인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성소에서 항상 언제나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그 제단의 불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 제단의 불이 조금이라도 꺼지지 않도록, 한시라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제단의 불,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순양을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항상 그 주님 앞에 진설병을 또 진설에 올려드리고, 또 항상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로가 꺼지지 않게 한 것. 여러분, 이 향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향로의 그 향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 향이 피어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항상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끝없이 영원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바로 이처럼 항상,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정말 영원토록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찬양하게끔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제사를 올려드리게 한 것이죠. 바로 다윗이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신 것은, 물론 다윗이 여러 가지 다른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에 있어서 이 다윗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찬양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혹은 거칠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뜨거운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오늘 그가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을 때, 그가 정말 거기에 여러 다양한 그러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24시간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의 그 향기가, 그 불이, 그 제단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고, 그 향로의 향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은혜의 때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레위인이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찬양 24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은 정말 우리의 24시간을 다 들여서 찬양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에 차지 않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한 시절에 거기에 숫자로 24,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숫자 7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무슨 매장, 뭐 그런 여러 매장에 24/7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보면서 뭐 저게 뭐지? 뭐 날짜인가? 뭐 이렇게 그냥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24/7 이게 뭐냐면 24/7이라 그래서 24시간 그리고 7일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24/7이 써 있는, 그 적혀 있는 그 매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 24처럼 연중무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영업을 하는 그러한 매장이라는 이제 뜻이 바로 그 24/7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24/7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24/7의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알고 찬양을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24시간, 우리의 일주일 그 7일 내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그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의 기업이 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주님께서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24시간과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7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의 창조 목적에 온전히 부합되는 그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돈 많이 버시느라고 바쁘신가요?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바쁘신가요?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바쁘신가요? 물론 그것들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좀 바쁘고 또 때로는 고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또 사는 모습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 전적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끝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이 시간 속에서 단 어떤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또 영원 후까지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때 여러분 그 칭찬할 이유가 있어야 칭찬을 하죠. 그죠? 칭찬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 명분이 있어야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하나님을 칭송해야 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유가 너무나 충만하시다는 거죠. 너무나 가득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전 인류가 전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시되 영원토록 선하시고 또 인자하고 자비하시되 영원토록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성품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이신데 주님의 그 신실하심도 바로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퇴색되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세월을 이야기하기에는 참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의 교회 안에는 정말로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갈급해하면서 또 그 주님 앞에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정말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또 때로는 정말 자기 자리에서 정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우리 성전의 저희 통로로 나와서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아낌없이 표현하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바깥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는 친구들과 믿는 형제들을 만나면,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에 기타 한 대가 있다거나 피아노가 한 대가 있다거나 하면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혹은 피아노를 치면서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3, 4, 5 모여들어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은 그 시절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말 악기 한 대만 가지고도 3, 4, 5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함께 모여서 이런 찬양 저런 찬양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신앙의 그런 삶의 나눔도 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찬양하고,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시절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말 끝이 없이 계속적인 그러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이 우리의 교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당시 그 시절 속에 바로 그러한 그 찬양과 그 예배의 그 부흥 속에서 그것이 토대가 되고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예배와 뜨거운 찬양과 그리고 끝나지 않는 그 찬양과 그 경배가, 그것이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그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참 감사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더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조금 지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 그리고 저의 그 어릴 적, 그리고 그 젊은 그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아낌없이 찬양했던, 아낌없이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 경험, 그 기억,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주 이 저녁에, 주일 저녁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한 아쉬움과 어떤 그런 미련 같은 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저의 감상을,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에서 24시간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찬양, 더 깊은 찬양, 더 뜨거운 찬양, 더 힘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끝없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찬양이 도대체 왜 좀처럼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저도 잘 그 이유를 명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근간에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그런 침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좀 이렇게 가난해서 더 정말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나?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찬양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찬양 말고 우리의 눈과 귀를 끄는 그런 더 재밌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가? 이러한 생각들도 해봅니다. 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들과 그런 새로운 노래들, 그런 찬양들이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가?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왜 우리 안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렇게 찬양이 점점 약화되고 찬양이 점점 소홀해지고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 예배 때 좀 찬양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원수 마귀의 괴계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이 찬양이라는 수단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찬양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식어지게 하고 찬양을 점점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약화되고 찬양이 침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와 그 모임도 연쇄적으로 약화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8, 9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이 찬양의 붐이 일어나면서 또 찬양 예배의 그런 물결이 크게 일어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 2000년이 도래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예배가 다시 점점 시들해질 때쯤에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노출되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예배가 쇠퇴하면서 찬양이 쇠퇴하면서 교회의 그 부흥도 멈추고 교회가 쇠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보아서 또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뜨겁게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매 주일 저녁마다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함으로써 더욱더 정말 뜨거운 찬양, 또 더욱더 깊은 찬양,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전심과 전력을 향해서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수지산성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우리 그 개개인의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활하실 때에도 여러분 평소에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시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듣고 하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 예배가 있을 때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찬양을 내가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른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찬양이 생소할 수도 있고 잘 처음 들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너무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 가운데 그 찬양을 내가 함께 부르기 어려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그 가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그 찬양 시간에 그것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질지라도 그 찬양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그 모든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끝없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재금을 가지고, 또 시와 찬미와 여러 가지 신령한 노래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제 이렇게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저는 감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 예배가 우리 수지 산성교회 찬양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공유해 주실 분들 없으신가요? 우리 수지 산성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 정말 끊임없는 찬양, 영원한 찬양이 정말 24시간 울려 퍼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바로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수지 산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찬양으로, 깊은 찬양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넘치는 그러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회복되며 나아가는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24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